제가 얼마 전에 경제 방송 채널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정치화가 한국의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주 짤막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미국의 정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탁 던지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인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미국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하지 않는데요,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물론 저는 이게 동의를 다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도자들이 있을 때 정말 국민을 위한 지도자일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나가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과연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거 때 있는 선거 투표권을 두려워하는 건지 참 구분이 되지 않아요.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저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어떤 투자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을 따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겠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지. 근데 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죠? 지식이 부족한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그래서 참 우울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누가 통치를 해나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 뭐 그런 지식이 충분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우울한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사실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지도자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정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지도자예요. 마음과 지식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실은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사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그런 지도자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는 있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만나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 이루어진 그 감격과 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골로새서를 2장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감격, 이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나누지? 제 속에서도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나누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또 저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대요. 말이 좀 어려운 듯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하게 풍성하게 지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좀 믿어지십니까? 아니,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인정이 좀 되십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만큼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너무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봐요. 정말 하나님, 완전한 존재인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 계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돼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걸까? 납득이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사실이 진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실제적으로 해봐요. 가끔가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충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하늘을 봐요. 하늘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한 세계를 느끼려고 노력을 좀 해요. 여러분 먼 하늘에서 그 지구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구에서 저 먼 데 있는 별을 보는 것과 똑같겠죠. 어떤 모습이죠? 그냥 겨자씨보다도 아주 작은 존재로 지구가 보이겠죠. 하늘에서 무한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그런 작은 존재보다도 아주 작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정말로 작은 존재인데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한 정말 작은 존재인데 정말 우리가 보는 그 무한의 세계,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무한한 세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실제 아닙니까? 인식하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무한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거고 그 무한한 세계 속에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세상 속에서 무한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한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세계 속에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한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한한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없어요.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저는 그런 바보 같은 것에 의지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피하지 않고 깊이 있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되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얼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서로 간에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서로 간에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정말 불완전해요. 정치도 불완전하고 경제도 불완전하고 환경도 불완전하고 모든 게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불완전한 세상이 어떻게 되죠? 조금도 문제없이 아주 빈틈없이 질서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빈틈없이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무한한 존재가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반복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온 우주의 질서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조차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주어지죠?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부정하고 이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무한한 존재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로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그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세계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만 보이고 불완전한 사람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만 보여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그 너머 속에 있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요, 죽음을 넘어선 위대한 영생의 삶들을 꿈꾸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요. 바로 그 삶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누구시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인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이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완전한 정말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혼돈에 빠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빈틈없이 이끌어져가요. 완전한 존재가 우리를 실제로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신성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그 계획은 아주 빈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대한 세상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완전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해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완전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왜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돼.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가끔가다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정말 바르게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구원의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하고 있는 걸까?
또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구원의 길이 맞는 걸까? 있기는 한 걸까? 이런 혼돈과 회의가 가끔가다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지만 그런 혼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의 삶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의 삶에서 경험되고 만나지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흔들림 속에서 구원의 길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목적 본질을 그래서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오늘 매 순간 실제적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복을 받잖아.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으니까 당연히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복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기대하고 왔는데 복을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이 내게서 떠나간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죠? 그동안 그렇게 단단했던 신앙의 그 뿌리조차 어떻게 되죠? 흔들려 버려요. 신앙을 포기하게 돼.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기대하고 살아갔지만 누구를 못 만났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신성을 품으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만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되게 중요해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 목적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또 다른 신성이 누구에게서 발견되죠? 내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인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모든 신성이 누구에게서 발견되죠? 내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됐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2장 1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단어 친숙할 텐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정말 이 놀라운 단어가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세례로 인해서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한 몸을 이룬 거죠? 우리와 한 몸을 이뤘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비의 용어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 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좀 약간 그 힌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조금 상상이 가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뤄요. 이게 신비인데 한 몸을 이루는 또 구체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한 몸을 이루면 또 누가 태어나죠? 자식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손주를 보는 세대가 됐긴 됐지만 어쨌거나 그 자식을 보면 누가 보이죠? 아빠인가요? 엄마인가요? 아빠이고 엄마.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보면 그 안에 누가 보이죠? 아빠도 보이고 엄마도 보여요. 한 몸을 이루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신비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이 우리라는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함이 그냥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뭐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나서 이거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발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큼도 되지 않는 우리라는 존재를 무한한 존재가 우리를 품어버린 거예요. 아니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우주의 신비를 다 담고 있는 그 위대한 존재가 우리 이 작은 존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살아 역사하게끔 만들어간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작은 존재가 그래서요, 이제는 그 무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죽음이 사라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눈앞에 열려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 꿈들을 꾸어가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무한한 존재로 무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확고한 이 이야기에 확고한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어떤 다른 희망이 없더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른 희망에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실제적으로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위대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복이요, 세상이 만들어가던 세속적인 생각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만요, 아니 그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끝나잖아요. 세상은 끝나고요, 사람도 다 끝나잖아요. 어디에 거기서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만남에 대한 위대한 기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열린 겁니다. 그 열린 길을 여러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 말씀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으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속에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불완전한 모든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버리셨대요.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줄 어떤 법조문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법조문은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세상의 불완전한 통치자들이 완전히 무력화가 됐어요.
사탄의 통치도 완전히 무력하게 됐어요. 그런 통치들이 어떤 영향도 이제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십자가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라 인類역사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심게 했던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가, 인간의 불완전한 세계 속에 단절되었던 그 무한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우리의 죄의 요소가 사라져 가고요, 법조문이 사라져 가고요, 세상의 불완전한 통치자들이 다 제거가 되고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이기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소멸된 세상의 통치자가 마지막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마지막 대항을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또 누가 이긴 거죠? 우리도 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함들을 통해서 우리도 뭐죠? 이 세상의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돼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 눈앞에 말도 되지 않는 이 무한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무한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 무한한 세계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우리 마음에 혼돈이 생겨나면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무한한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그 무한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그 단순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의 한 몸을 이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세계를 꿈꾸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2장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말씀 봐볼까요?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삽으로 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과 절대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따르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누구를 가려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가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속임수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잘못된 속임수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게 발견이 돼요. 속임수가 교회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속임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어요. 세속적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버렸어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운데 복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가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사람들은 복이 좀 일시적으로 있으면 뭔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복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졌어요. 많은 교회가 이런 속임수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래 했는데, 그래서 복에 대한 갈망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속임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교회의 전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음 주 말씀을 드리긴 드리겠지만 안식일의 문제, 절기의 문제, 이런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커다랗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만들어놓은 전통에 충성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온통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전통의 문제, 직분의 문제, 헌금의 문제, 교회 봉사의 문제, 교회 사역의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누가 발견되지 않죠?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모든 교회의 전통 관계된 문제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누구를 만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 속임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그런 신앙은요, 쉽게 무너져가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들 때는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것은 거품인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무너져요. 교회도 떠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겨나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였을 때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그 회의 참석을 하잖아요. 노회 같은 데 참석을 하고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은 토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어떻게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이 회의 가운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웠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교회 속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 의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의 방식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속임수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정치 이념을 갖다 놓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니, 잘못된 헛된 정치 이념을 갖다 놓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속임수도 있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뭐를 심습니까?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심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치 이념은 뭡니까? 정치 이념을 꼭 신앙이랑 포장을 해서 뭐하죠? 그냥 투쟁을 하려고 해요. 한 입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한 입으로 또 누구를 합니까? 세상을 저주하고 욕하고 책망하고 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갔을까요? 아니요. 사랑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심었겠죠. 우리는 이 속임수에 있어요. 잘못된 정치 이념을 가지고 마치 신앙인 양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몇 가지 이야기만 했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주변의 속임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젠가요? 교회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무심코 이렇게 편지를 봤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편지인데 보이십니까? 발신자가 빌립 지파 춘천 교회래요. 그 밑에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 신천지. 예전에는 신천지가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진 않았잖아요. 몰래 숨어서.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마다 편지를 쓰면서 활동을 해나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신천지가 위축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속임수가 교회 역사를 막 이끌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잖아요. 교주들이 마치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누구를 가려버립니까? 위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잖아요. 이 속임수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 정치 이념, 교회 전통,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를 속임수로 우리 눈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바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리 속에서 바르게 실제적으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저하고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안타깝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이 작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통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 이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가 우리 삶 속에 꿈틀거려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나라를 보고 꿈꿀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 또 상황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멈출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능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들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유일한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함께 더불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